샬롬.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너무나 좋은 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이네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쓰지 않으면 보지 못할 것, 그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의 옷의 아름다운 색깔들입니다. 초록색, 분홍색, 파란색, 노란색, 하얀색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들이 이곳에 잔뜩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양한 색깔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런 다양한 색깔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름다움을 감상케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오신 분들은 잘 익숙하지 않을 우리 CCC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무슨 질문을 하든지 여러분의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이 밤에 여러분을 이곳으로 초대하신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사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캠퍼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밤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밤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달을 볼 수 있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목을 높여 찬양 드리고 싶은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우리 인류사의 인간사의 AD와 BC를 가르친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AD와 BC를 가르치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영원히 변치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여름 수련회 주제의 심플의 C는 누구십니까? 아직도 그분을 만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가운데 있다면 오늘 밤이 가기 전에 꼭 만나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이 밤에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마음에 항상 추억의 장소로 남아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디입니까? 다양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멋있었던 도시, 가봤을 때 너무나 큰 사건이 일어난 곳, 여러분의 고향. 저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미꾸라지 잡고 붕어 잡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 다리에 거머리가 붙었던 곳이라든가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한테도 그러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아무것도 아닌 그런 초라한 도시인데, 초라한 장소인데 저한테 귀중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한테 의미 있는 장소로 다가오는 곳이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여름 수련회를 하면은 저는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은 그런 곳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요번에 어떤 국회의원 지방선거가요? 보궐선거가 있었을 때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에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 후보는 참 거시기하다. 그랬더니 그 후보 측에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걸 평가해달라 그래가지고 공정선거관리위원회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무리 법을 봐도 이게 참 애매하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애매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방을 험담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그 기사를 보고 어떤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거시기하다고 거시기하니 참 거시기하다. 그냥 무슨 말인지 다 알겠더라고요. 저는요.
근데 사실은 제가 말하는 그 장소도 거시기라고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를 아는 사람들, 저와 같은 시대에 경험했던 사람들 다 아는 곳입니다. 바로 심천이라는 곳입니다. 심천 세대에 속합니다. 그 이후에 보면 몽산포 세대, 또 우리 저쪽에 대명 콘도에서 이제는 횡성까지 왔습니다. 제가 심천에 있을 때 우리 김 목사님께서 충북 영동군에 있습니다. 그게 충북 영동군 심천의 미루나무 섬에서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했었는데요. 김 목사님께서 항상 달을 보면서, 제가 지금 조명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저 즈음에 달이 있을 겁니다.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까? 제가 방금 확인하고 왔는데 어디 갔죠? 우리 김소월의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를 항상 목사님께서 이렇게 시를 낭독을 하셨어요. 그냥 불을 다 끄라, 불 꺼 그래 놓고 다 해놓고 그냥 목사님 여기만 불 조그만 거 켜놓고 목사님께서 시를 읊으십니다. 김소월의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줄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달이 앞만 밝아도 쳐져볼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제금 저 달이 서름인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 곳은 횡성이라는 곳입니다. 예전엔 미처 몰랐던 곳입니다. 예전에 횡성하면은 그저 한우 고기나 유명한 곳이고, 또 이 옆에 안흥 찐빵이라고 그래가지고 찐빵집이 가깝다, 그 정도만 알았던 곳이 바로 횡성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작년에 했다면은 바로 이곳이 여러분한테 특별한 의미 있는 곳으로 와닿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처 몰랐던 사실들이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한 사건, 예수님과 제자들한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째, 13절에서 14절에 보시면은 먼저 13절과 14절을 통해서는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13절과 14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복음서를 여러분이 읽어가시다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예전엔 몰랐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지형들이 예수님하고 연계성 쏘기 때문에 유명해진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유명한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은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셨다면은 전혀 유명해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실은 나사렛이 속한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 것. 나사렛이라고 한다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버려진 곳, 우습게 하는 곳, 절대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나사렛이 유명해졌습니다. 오늘 나타나는 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타나는 지명이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초라한 그 이스라엘에 보면 북쪽에 굉장히 조그만 사람들이 조금 모여 살지만 옛날에 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이사라, 그 사람을 약간 그 높이면서 거기다가 조그만 신전 같은 거 하나를 만들어 놓은 그런 초라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가이사라 빌립보보다는 더 유명한 도시들이 많았습니다. 그 뒤에 조금만 내려오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었던 그 당시에 상당히 커다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고향인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뿐이 아니고 남쪽으로 좀만 내려가면 바로 이스라엘의 도시 중의 도시고 성시 중의 시라고 할 수 있는 거룩한 도시라고 알려진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보다도 가버나움보다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때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일어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 약 2년 6개월이 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사람들을 가리키셨으며 병자를 고치셨으며 그 다음에 심지어 안진병을 일으키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바로 16장 전에 14장하고 15장에 보면 14장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인 사건이 14장에 나오고 15장에 보면은 떡 7개와 그 다음에 물고기 서너 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질문합니다. 과연 누군데 저런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저분한테는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계속적인 질문이 일어나고 있었을 그 당시였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물어보십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기 위해서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은 물어보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이미 제자들한테 물어보기 전에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단순히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며 제자들을 교육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자라고 부릅니다. 참 인자라는 단어는 너무나 독특한 단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굉장히 신비적으로 부르는 단어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건 Son of Man,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인간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다라고 하는 말도 가지고 있지만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권능과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있는 그러한 용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내면서 감추는 그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인자라는 단어를 쓰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기를 낮추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답을 하는지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2년 반 동안에 다른 선생님과 다른 가르침을 주셨고 다른 이들과는 다른 기적을 베푸셨으며 누구도 행하지 않았던 역사를 행하셨던 그분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답하는지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은 미신적인 답을 합니다. 바로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배경을 보면 세례 요한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잘못 결혼했다고 가지고 마구 공격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헤롯 왕의 그 눈의 가시 같은 사람을 갖다가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주위에 사람들이 따르고 거기에 또 회개하라는 동일한 메시지가 전해지니까 아마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하나는 미신이라면 어떤 사람은 이거는 완전히 구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뭔가 신비하게 봤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 같은 사람이 말라기에 보면 마지막에 엘리야가 돌아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돌아왔다. 저거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엘리야가 내려온 엘리야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랑 해서 돌아온 엘리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하나는 엘리야가 돌아왔다. 한 사람은 아니다. 저 사람은 예레미야나 그 선지자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예수님을 보아왔고 들었고 그분의 기적을 보았지만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범주 속에서 나오는 데는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이후에도 지금 사람들은 동일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히브리서만 봐도 여러분 11장 같은 경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2000년 동안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팽창을 했고 세계의 복음이 전해졌으며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고 세상을 변화시켰고 놀라운 역사를 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이적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당신은 그분을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신학자들은 답을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가장 본인들이 그 첨단 학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답을 합니다. 그가 아마 로마 시대에 십자가라고 하는 극형을 당한 거 보니까 정치혁명가가 틀림없다. 셀로 땅이었나 보다. 정치혁명을 하려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농부였다.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그런 농민혁명과 같이 사회를 변혁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회혁명가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정치혁명도 아니고 사회혁명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바로 의식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의식혁명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났지만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누구신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형인, 현인, 성인, 군자,
그런 정도로 답을 할 것입니다. 중국에는 공자가 있고 인도에는 석가가 있듯이 이스라엘에는 그 유대 지방에는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런 성자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과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여기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우리 인간 속에서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의 범주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참으로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5절에서 17절까지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답을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라는 무리는 바로 제자들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복수였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믿지 않았지만 그저 했을 때 배가 막 잠길 만한, 뒤집어질 만큼 풍어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만 있었을 뿐만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한 빌립이 있었습니다. 빌립의 그 말을 듣고 빌립의 친구였던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귀한 것이 나겠어? 선한 것이 나겠어? 그렇지만 한번 네가 가자고 그러니까 가볼게. 딱 갔더니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에,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 꿰뚫어보는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문 앞에서 세금을 걷고 있던 사람이 이제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모든 것을 접어주고 한마디로 짭짤했던 그런 모든 세리의 직을 다 관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러한 마태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2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동고동락을 하면서 배웠고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제자들의 리더라고 할 수 있었던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고 답을 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담고 있는 그 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렇게 이방인한테 버림을 받고 유대인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런 로마의 온전한 가장 극형을 받고 우리 죄와 저주와 죽음을 당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저는,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믿는 분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도 있고, 이 가운데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실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 섞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종류의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믿어가지고 성장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묻습니다. 바로 작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작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지금 1년이 지난 상황에서 그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장을 했습니까? 그분을 향해 썩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진정 심플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그분이 여러분의 개인의 주가 되셨고 모든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장했습니까? 아니면 제자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타성에 젖어버린 신앙생활을 혹시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않은 분은 동일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답이 여러분의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개인을 향해서 한 개인을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한 적은 성경에 여기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만큼 이 고백의 중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따르는 것이 바로 복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를 내게 하니는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알 수 없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적하면은 이 세계 지금 이렇게 21세기에서 기적을 논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핸드폰 하나 가지고 지갑 요거 하나면은 뭐 지하철도 가고 버스도 가고 모든 것 지갑입니다. 핸드폰 하나가. 어떤 사람은 컴퓨터 하나가 이제 그게 바로 브리프케이스, 이제는 가방같이 되는 시대가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텔레뱅킹 뭐 별게 다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조그만 하나면은 이제는 온전히 모든 게 다 되는 그런 모바일 뱅킹까지 다 되는 시대입니다. 여기서도 여러분이 돈을 갖다 보내고 받을 수도 있고 이곳에서 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 디지털의 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에 과연 기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기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기적. 먼저 한번 영어 사이트를 들어가 봤습니다. Miracle 쳐봤어요.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게 랑콤이라고 하는 회사에 나온 여성 향수 이름이 나왔습니다. Miracle.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Children's Miracle Network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불치병이 걸린 어린아이들을 돕는 단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미러클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국으로 들어가 봐서 기적을 쳐봤습니다. 기적을 쳐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그 뭐 다양한 게 나오는데 거기에 기적 그래놓고 이 사람들이 이제 재밌는 걸 갖다 써놨습니다. 저는 다른 걸 본 게 아니고 그 밑에 리플 달아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선택된 답변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기적,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말 그대로 기적처럼 이루어진 것이 기적이죠. 그러니까 어떤 범죄자가 님에게 총을 여러 발 쏘았는데 님이 안 죽었다. 이게 기적이죠. 그랬더니 이런 거를 어떤 그 다음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기적이란 일어날 수 없지만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기적을 밑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은 이걸 써놓은 걸 봤습니다. 유로 2004, 베컴, 페널티킥의 저주. 페널티킥 찬스에서 프랑스 골키퍼 바비엥 바르테즈의 선방에 막혔고 결국 진해된 지단에게 3분의 기적을 연출할 빌미를 제공했다. 바로 기적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정도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성으로는 파악되지 아니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파악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사건.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는데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는 사람은 바로 무엇과 맞습니까? 동일합니까?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분이 있다면, 아직 만나지 않은 분이 있다면 바로 그분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기적이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봐야 될 건 참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냥 그저 가만히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답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2년 6개월의 예수님과의 공생애가 있었습니다. 같이 살았던 삶이 있었습니다. 동일합니다. 누구한테나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의 그 긴장감이 있습니다. 무슨 긴장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점 알아갑니다. 훈련을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교회의 메시지라든가 여러분의 이곳에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점차적으로 알아갑니다. 이 알아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근데 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태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적을 향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기적을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기적을 향해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이 오늘 밤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18절에서 20절까지 세 번째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특권을 소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특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주며, 그것이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교회입니다. 거기에 참 지난번에 제가 아는 한 분의 세 딸이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 세 딸이 한 얘기가 굉장히 재밌어서 제가 항상 기억을 합니다. 그 교수님이 이제 교수가 되기 전에 어느 교회를 갔다 시골 교회를 맡았답니다. 그래서 시골 교회를 맡아가지고 갔는데 처음으로 계속적으로 전도사하고 여러 부목사님 하다가 이제 담임 목사로 가신 거예요. 한 교회를 딱 가니까 그 교회 가서 이제 교회에서 그 사택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안에 딱 와가지고 막 딸들이 신이 났습니다. 막내가 얘기를 합니다. 막내가 야 신난다, 이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우리 아빠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둘째가 아니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그 맏딸이 뭐냐면 세상을 아는 맏딸입니다. 아니야, 장로님들이야. 누구의 교회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진짜 우리가 심플해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으로 인해서 이 고백을 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베드로들이 되며 이 고백 위에 베드로와 다른 베드로들 모두가 합하여 교회가 만들어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베드로,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담겨있는 베드로라는 이름의 의미는 바로 반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우리의 그런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바로 우리의 같은 모임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이 주셨습니까? 첫째는 특별한 보호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음부의 권세, 즉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 무덤의 권세가 결코 넘볼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권세가 전혀 참할 수가 없다, 가까이 올 수가 없다. 마치 6월절에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들이 그런 집은 넘어갔던 것과 동일하게
교회를 향해서 바로 그러한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 향해서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보호와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지킴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약속하셨습니까? 영적인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물론 이때는 미래형이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서 전할 때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더해지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심판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집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권세를,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보호의 약속과 함께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이 보호, 프로텍션하고 그 다음에 가딩하는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이 영적에 대한 권세까지도 약속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정도만 듣고 알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아무리 적고 여러분의 예수님에 향한 그런 아는 것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는 것만큼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시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생각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한번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을 향해서는 초자연적인 삶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자연적인 삶이 아닙니다. 자연의 힘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힘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가능해집니다. 더 이상 자연적인 삶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삶이 되며 더 이상 평범한 삶이 아니고 비범한 삶이 가능해지며 더 이상 그냥 자연의 법칙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삶이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바로 그분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운데 같이 여러분 눈을 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가운데 오신 것은 예외가 그냥 어떤 우연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너가 당할 저주를 당했으며 내가 너가 행해야 될 그런 죽음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더 사랑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여러분을 더욱더 잘 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시작됐으며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고 있으며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특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가능함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신다면 주님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는 분도 여러분을 향해서 주여 여러분의 아픈 것도 붙잡고 주님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약함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주님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고민거리가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여 주님의 것이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세상에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냐 공고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 문명의 이기 속에서
그저 이것이 전부인 거냐? 보이는 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인 양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 만지는 것 외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누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은 이 밤에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분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비록 아이를 낳은 어미가 그 아이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갖다 여러분 가운데로 초대하시면 됩니다. 이 밤이 가기 전에 여러분 그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서 인생이 변하고 그분을 만나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분을 만나서 그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린 사람들이 구름보다 더 많은 증인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목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과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이 가운데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직 믿지 않은 분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체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체험해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은 분은 여러분의 고민거리, 여러분의 아픈 것, 여러분의 상처, 그러한 모든 것 주님을 향해서 드리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주님 기적을 베푸셔서 온전히 나음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향해서 외치시길 바랍니다. 바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기적의 삶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우리가 약하기에 우리가 믿고 있지 않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밤을 가기 전에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분을 향해서 주님 찾아와 주시고 저를 소유하여 주시고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이 밤이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때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똑같은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만이 그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간섭해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소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길지 않은 인생을 대강대강 사시겠습니까? 적당히 사시겠습니까? 그분 없이 사시겠습니까? 그분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것으로 온전히 만들며 여러분과 동행하며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온갖 것을 그분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이끌어가시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분이 계십니까? 지금 그분을 향해서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